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또 앞뒤로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읍시다. 활짝 열고 들읍시다. 예. 음, 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몸도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졸리고 이렇게 또 좀 있으면 이렇게 또 꾸벅꾸벅 되거든요. 어깨를 피시고 등허리를 뒤에 이렇게 그 의자에 기대시고 바른 자세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말씀이 더욱더 은혜롭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좀 앞으로 좀 넘어가야 되는데 22절에서 24절을 좀 보아야 됩니다.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려 그랬습니다. 이 회당장 회당이라는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뭐냐면 회당 안에서 그것을 총괄하는 총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이 나오죠.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회당장이란 직책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발에 엎드려서 간구했다 그랬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그랬나? 23절 보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지금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 문장 안에 어떠한 정보가 담겨 있냐면 어린 딸이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아프구나가 아니라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길러봤던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픈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어떠한지 부모는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간다라는 거는 그냥 감기 걸려서 아프다는 것과는 차이가 큰 겁니다. 뭐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중증 외상센터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무언가 급한 일이 지금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지금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진 겁니다. 이 상황일 때 이 야이로가 어떤 병원이나 의원을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다른 의원, 다른 병원에 있는 의사들, 어떠한 용한 사람 지금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지금 내 집에 오셔서 내 딸을 만져 주셔야 이거는 고침받을 수 있어. 이 한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절박한 상황을 경험해 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태어난 지 4일째 되었을 때 이 아이가 병원 그 침대 위에서 동공이 풀려 있고 사지가 축 처져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리고 사설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으로 가는 그 상황에 제가 뒤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아마 야이로가 아마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오셔서 죽게 된 내 딸을 고쳐 주세요. 이 한 가지 딱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엎드린 거죠. 이 사람은 아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날 수는 있을까? 많은 무리를 내가 뚫고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내가 뭐라고 해야지? 라는 생각도 할 테고, 내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이 바쁘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많은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복잡한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 딸 고쳐주세요. 오직 이 한 가지 마음, 그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갔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케이 알겠어 나와 함께 가자 하고서 출발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야이로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딸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해서 흔쾌히 수락을 받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무리가 막 미는 거예요. 1초 1분이 아까워요 지금은요. 그런데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사람들이 미워싸니까 어때요 마음이? 급하고 막 속이 터지는 거죠.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25절에 보면은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하거든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무리가 지금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옷손에 옷깃에 수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되었다. 한 사람이. 그런 대화를 하고 있던 것을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대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이때 당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곧 죽게 생겼어요 자기 딸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냐 하고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사람들이 미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 누구냐 막 찾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니까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우리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 주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자 보세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랬는데 누구와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이야기의 상황일 때 회당장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이로요 회당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1초가 아까워서 빨리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에워쌌고 이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철렁 내려앉는 거죠. 야 끝났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의 딸은 죽었고 이제 끝이고 예수님 그분이 와도 이제는 어떻게 못해요. 이런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선생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집에 와도 이제는 못해요. 그분도. 그러니까 그분 바쁜 분이니까 그분 내버려 두세요. 스케줄 바쁜 분이에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이라면 그랬겠죠. 우리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우 네가 좀 더 나한테 일찍 오지 그랬냐. 또는 네 딸이 죽었대 어떡하냐. 이제 나도 어렵다. 내가 아까 그 여인과 이야기만 나누지 않았더라면. 사람은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주변의 사람들도 이 야이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이 이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 나 믿지? 그거예요. 너의 딸이 죽게 된 상황이라는 이 절박한 상황에 너 다른 방법 쓰지 않고 나한테 왔잖아. 내가 고쳐줄 거라는 믿음 갖고 너 나한테 왔잖아. 너 이거 끝까지 믿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 나를 끝까지 믿어. 지금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이, 첫째 아이가 태어난 지 4일째 되었으니까 완전 피덩이죠. 이 아이를 대학병원으로 가고 급히 입원을 시켰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부모님은 여기 계실 수 없으니 집에 가서 돌아가 계셔라. 근데 이 피덩이를 놓고 나오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그때는 아내는 이제 처갓집에 가 있고 저는 병원에서 그 입원을 시켜놓고 혼자 차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떡하지. 막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사 선생님은 그랬습니다. 상태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직함은 그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는 건 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운전을 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걱정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두렵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운전을 하는데 주님이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딱 만나면 그 두려움과 염려에 완전히 사로잡혀요.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갉아먹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시험을 봅니다. 시험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끝이 날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어떤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은 야, 내 인생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이런 두려운 마음이 확 사로잡는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말씀해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면서 막 떠들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그들이 떠들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제는 예수님이 왔어. 그런 외침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야이로 어떻게 하지? 어린 딸이 죽었어. 어떻게 이제 인생 살아가야 되냐?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하지? 이러한 막 비관적인 슬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왜 떠들고 있느냐? 이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너희들 그냥 시끄럽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너희 믿음 없는 말 할 바에는 조용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침묵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장례식장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야, 야이로 이제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야이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자식을 먼저 떠나보냈다니 혹시 야이로 뭐 큰 죄 지은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막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수근수근 됐겠죠. 주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너희들 조용히 해라 라는 거예요. 왜 떠들고 있느냐? 왜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주님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잔다라고 표현을 하셔요. 여러분, 자는 거는 두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아이가 자고 있으면 어이구 어떻게 자? 여러분 그래요? 그냥 자고 있으면 잘 자네. 좀 이따가 잘 자다가 깨겠네. 이런 마음이잖아요. 주님께도 죽음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은 죽음 하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는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영원한 삶이 시작인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하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물론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없죠. 좀 더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죽음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것을 보고 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자주 있었거든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가 잔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지만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자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면 이제는 깰 때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그 문제 안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내 인생 큰일 났다, 답이 없다,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에 확 사로잡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자, 그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선포해야 되냐?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들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한테 소망을 둬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내 영혼아에게 아무개야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창령아, 너 왜 어찌해서 두려워하고 있어?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하나님이 일하시잖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지. 왜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사람 죽었나 살았나도 모를 것 같아? 죽었으니까 죽었다고 하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와도 이제는 끝났어요. 아이가 죽었습니다. 당신이 와도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어요, 이 말이거든요. 그때 끝까지 믿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이 비웃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그랬어요. 너희들 나가라 라고 한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비웃어? 일로 와봐, 내가 살리는 거 보여줄게. 저 그러겠어요. 다 더 모아, 더 모아. 내가 죽은 자 살리는 거 내가 보여줄게. 비웃어? 주님은 아니에요. 나가라.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을 때 주님은 보여주셔요. 믿지 않으면 오케이, 그럼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부활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나사로의 죽음에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내가 일함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응답을 얻게 되리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바꿔서 말하는 거죠. 주님, 일해 주세요. 바꿔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아니요. 주님은 네가 믿어라. 그러면 너 보게 될 거야. 이거거든요. 믿지 않고 자꾸 비우시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가라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던 야이로와 이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이제는 방으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믿을 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주님이 이 죽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때 이 아이가 살아나는데 달리다굼 이 한마디로 끝났어요. 달리다굼이라는 뜻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래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얘들아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게 달리다굼 이거예요. 달리다굼 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능력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염려에 완전히 사무쳐 있지 마시고, 문제보다 뛰어나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제가 1부 때 끝나고 내려왔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며요. 예. 근데 지금 하민이는 어떻죠? 여전히 아픕니다. 여전히 부족하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면 환경이 늘 바뀌는가? 이건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죽은 자도 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180도 바뀌냐 안 바뀌냐, 물론 이것도 우리는 소원하는 바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거고, 주님이 지금이라도 일하시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왜 고쳐주시지 않나? 저는 모릅니다. 저는 답을 몰라요. 그러나 믿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면 이 아이가 저는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건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때 주님 살려만 주세요 하지 않고 고쳐주세요 했으면 바꿔주셨을까?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해봤죠. 근데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믿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우리가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놀라지 마.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힘줘서 너 그 어려운 것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힘 줄게. 우리는 늘 바뀌어지는 거를 원해요. 바뀌어지는 거. 기도하면 팍팍팍팍. 그러면 좋죠.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으실까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주님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그 고난도 감당하게 해줄게. 너 끝까지 나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